공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위기 없는 삶은 없다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가 있는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학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동의하는 말이죠. 세상이 여러분 언제 나아지나요? 세상이 언제 나아질까요? 기술이 발전하면, 기술이 발전하면 좀 편리해지죠. 경제가 발전하면, 경제가 발전하면 좀 여유로워집니다. 근데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그 기술의 혜택과 경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생기죠. 나아진다, 세상이 그것 때문에 나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은 언제 나아질까요? 그렇게 세상의 변두리로 내몰린 사람들, 어떤 기득권의 세력에 내몰린에서 제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은 진짜 나아질 겁니다. 고 이어령 선생님이 인생의 마지막에 잡고 놓지 않은 화두가 있었습니다. 바로 눈물이라는 화두인데요. 마지막 책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물만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 준다. 이제 인간은 박쥐가 걸리던 코로나도 닭이 걸리던 조류 인플루엔자도 걸린다. 그럼 무엇으로 짐승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 눈물이다. 낙타도 코끼리도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만 정서적 눈물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다. 로봇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우리가 부를 많이 쌓는다고 해도 남을 위해 흘릴 눈물이 없다면, 그 눈물 한 방울이 없다면 그런 인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살긴 하지만 또 많은 경우 그건 나를 위한 눈물일 경우가 많지요. 자신의 일을 위한 눈물이고 자신의 삶에 위한 한숨입니다. 인간됨에 대한 눈물이 아니고 사람됨에 대한 한숨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저 유튜브 보다가 나도 저렇게 비즈니스석 타고 다니고 싶은데 그러면서 가슴이 울컥해지고, 나도 저렇게 세계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은데 또 울컥해지고,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호텔 조식 먹으며 살고 싶은데 하면서 또 울컥해지고, 어느 순간 우리가 보는 그런 것들이 대리만족이 아니라 대리만족을 넘어 한숨이 되고 부러움이 되고 눈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와 같은 삶의 품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기 문제만 늘 들여다보고 자기 문제에 늘 매여 있고,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첫걸음, 그런 삶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시작해야 봐야 할까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찾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똑같이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서 2절씩 교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아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어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와 같은 삶의 품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혹시 가지고 싶긴 하십니까? 내 문제만 빠져 살지 않고 자기 문제만 늘 들여다보며 살지 않고 늘 자기 문제에 매여 있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한 그것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느헤미야의 모습이 삶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모습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뭘 받아들여야 될까요? 바로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만일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성벽 재건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그런 놀라운 일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지요. 느헤미야도 충분히 자기 삶에 핑곗거리가 있었을 겁니다. 내 민족은 다 흩어져 버렸다. 나는 나라 잃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나는 포로의 후손일 뿐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살아계시긴 뭐가 살아계시냐. 살아계신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라졌냐. 그리고 14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돕지도 않고 계시냐.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냐. 차라리 페르시아의 신을 믿는 게 더 낫지 않냐. 나라도 없는 판인데 히브리어는 왜 배워야 되고 왜 우리 조상들의 그 율법은 왜 또 배워야 하고 써먹을 데도 없는 토라는 왜 자꾸 외우라고 하냐. 느헤미야에게도 자신의 삶에 핑곗거리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낙담하고 살았다면 결코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라오진 못했겠지요. 느헤미야가 요즘격으로 하면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장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당시에 페르시아가 취했던 소수민족 등용 정책 때문입니다. 페르시아가 당근 정책을 펴면서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런 포로민들 가운데 좀 굵직굵직한 그런 민족들은 우대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등용을 한 거죠. 그런 정책을 편 것이지요. 그렇게 등용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박대를 많이 받았을까요? 능력으로 뽑힌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뽑힌 게 아니라 그냥 거치대로 어떤 하나의 제도로 그냥 뽑은 사람입니다. 조용히 그냥 있다 가면 끝나는 사람입니다. 지지 기반이나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명분상으로만 뽑은 거죠. 그렇게 말단의 자리에 뽑혔을 것이고 그런데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며 올라가게 되겠죠. 그럴 때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정치의 세계 아닙니까? 이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정치의 세계. 그때마다 낙심하고 빽이 없다고 좌절하고 또 결국 소수민족일 뿐이라고 포기했다면 결코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이 처했던 환경을 나쁘다고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고 보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이 대표적 아닌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삶이 발전되고 하나님이 여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처음부터 술관원이 될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된다 꿈꾸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저 말단 관리라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술관원의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느헤미야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내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 사람의 관심은 거기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느헤미야의 일상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보면 일상으로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상으로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상의 삶을 사셨거든요. 그 지루하고 지겹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도 전혀 기억나지 않을 그 일상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바로 달려오셔서 돌아가도 될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한 게 뭐죠?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이 될 텐데 굳이 목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왜 필요하며 사단의 유혹을 받는 것이 왜 필요하며 사람들의 질시와 공격과 모함이 왜 필요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최선 그러면 최대 성과를 내는 것으로 우리가 효율의 시대를 살아보니까 자꾸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건 현대가 말하는 현대의 신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선의 삶은 방향을 뜻합니다. 방향. 바른 방향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할 때 그 최선은 이 시대가 말하는 효율성의 그런 신화에 사로잡힌 가장 베스트한 거, 그래서 가장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리는 그런 최선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나의 걸음에 맞춰서 걸어가는 것. 네가 2달란트든 1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바른 방향대로 너의 달란트대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최선이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이 가진 삶에 대한 심각하게 그릇된 시각이 있는데 자기가 처한 환경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뭔지를 바르게 보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지금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갖게 된다면 하는 그런 가정법 인생을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가정법 인생, 그걸 자기 인생이라고 여기며 사는 거죠. 만일 저것을 갖게 된다면 그게 내 인생인데 그렇게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가정법 인생, 제가 만든 표현인데 쭉 와닿지 않으시네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정법 인생을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을 갖는다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결혼한다면, 내 집만 마련할 수 있다면, 이 빚만 다 갚는다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만 들어간다면 그렇게 가정법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어떨까요? 이 직종에 있는 사람도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만 한다면, 우리 교회가 자립만 한다면,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만 된다면, 우리 동네가 개발을 한다면 다 그런 가정법 인생을 가지고 그게 내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빨리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내 것이 아니지요. 그에 반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삽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다. 이게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어린이 교회만 10년 정도 맡아서 했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청소년으로 시작해서 청년까지 가고 이제 구역 교구 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유초등부, 영유아부를 포함해서 유초등부만 1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내가 어린이만 왜 자꾸 맡고 있어야 되지? 그런 마음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교회를 옮기는데 청년부 자리가 있는 거예요. 청년부 자리를 신청했는데 딱 갔더니 청년부에 2명이 지원했대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님을 저를 딱 보니까 전도사님은 유년부도 잘하실 것 같아요. 청년부는 지원했지만 전도사님 보니까 청년부도 잘할 것 같은 유년부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청년부를 또 한 분
지원한 그 전도사님은 유년부는 못할 것 같아. 청년부밖에 못할 뿐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예, 유년부를 한다고 하면 내가 전도사님은 청년부, 그 전도사님은 청년부, 전도사님은 유년부 하겠지만 전도사님이 꼭 청년부를 해야겠다. 내가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하겠다. 예,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냥 교회의 뜻에 따라 유년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했습니다. 예,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필요한 곳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맡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내가 이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떤 교회를 가도 최선을 다하지 못할 거다. 그 마음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을 맡고 있는데 그 10명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100명, 1000명을 맡으면 갑자기 최선을 다하게 될까요? 그건 쇼지요. 쇼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한 2년쯤 지나면 이제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안 올려줘요. 박전도산 어린이 교회가 어울려.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는데 박 목사는 어린이 교회가 딱이야. 예. 아닌데 청년부가 내 자리인 것 같은데 나 이제 교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유벽한 환경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시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도 역사하신다. 그 시각이 있었기에 나에게 주어진 것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르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아닌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나로 만드셨는데 나는 다른 나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게 있다고 다 갖게 되나요? 욕심낸다고 다 가지게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 욕심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지 마 하면서 부러우면 지는 거야. 부러워하지 말고 너의 삶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거기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부러워하고 내게 없는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느헤미야가 가르쳐준 삶의 품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 나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눈빛처럼 대번 그러신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제 삶이 지금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삶이 지금 얼마나 위태위태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받아들이라고요? 그렇게 항변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것조차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교회를 이렇게 담임 사역하면서 몇 가지 기준들을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됐을 때 미리 세워놓는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는 교회로부터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할까? 네. 없는 상황에 인원이 없는 가운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모아놓고 저 얼마 받을까요?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냥 저 혼자 고민해 보았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건 어떤 것일까? 목회자라는 게 어쩌면 일종의 교사의 역할이니 가르치는 역할이니 교사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고등학교 교사 수준에 맞춰서 나중에 상황이 되면 내 급여를 책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 20년 차 호봉에 따른 급여를 보니까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1년 연봉으로 하면 한 3,500만 원 정도 되지 싶은데 그걸 한번 정교하진 않지만 러프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연봉 3,500을 받으면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서 서열 몇 번째쯤 될까? 몇 프로 안에 들까요? 몇 프로 안에 들까요? 0.64% 안에 들더라고요. 60억 인구를 순위로 하면 3,834만 1,600 한 번째입니다. 연봉 3,500. 정교하진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해마다 그 금리나 이런 그런 물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정교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는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3초에 5초마다 한 명씩 빈곤으로 죽어가고 굶어가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 합리적인 그런 통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아마 저보다 더, 저 0.64보다 더 앞에 가 있죠? 네. 전 세계 0.1% 안에, 0. 한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인 거죠. 여러분은 저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게는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적게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혹시 비교하려거든 정직하게 비교하십시오. 내 앞에 있는 상위 1%도 안 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지 말고 저 뒤에 있는 저 엄청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망가진 세상과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정말 멋진 표현이 있더라고요. Blossom where you are planted. 네가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이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기운 곳에서 꽃을 피우십시오. 가정법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내가 저곳으로만 옮겨진다면, 나를 저곳에만 심어주신다면, 내가 저곳에서만 뿌리 내린다면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지금 나를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니 이곳에서 꽃을 피우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심기운 곳에서 꽃을 피우는 삶.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체념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념에는 하나님의 시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체념에는 숙명, 운명, 팔자 그것밖에 자리하지 않습니다. 해도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이런 거야. 그건 체념이죠. 그냥 받아들이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언제 가능해질까요? 우리가 올해 첫 말씀 시리즈로 보았을 것처럼 깊은 말씀과 깊은 기도 가운데서 그게 가능해질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마음가짐만 바꾼다고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이 재해석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동적인 결단만 꺼내고 그리고 결단하고 끝나고 잠깐 마음만 먹고 끝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1장만 해도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언약에 충실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고대하는 대망하는 기도이고 자신들의 선조의 죄와 자신들의 죄가 결코 다르지 않음을 한 운명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그런 아주 깊은 심오한 기도입니다.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자신의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끊임없이 옆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늘 불안하다 느끼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특별히 3일이라는 시간이 느헤미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냥 갔다 돌아보았다 그리고 진행했다 하면 될 텐데 갔다 3일 동안 아무도 없이 혼자 돌아다녔다. 그런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가 돌아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것이 기도의 시간일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시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고 더 분명하게 하게 되고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셨던 과거가 있고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해석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감이 그러시다면 작은 그 일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애써 보십시오. 눈물과 땀을 흘려 보십시오. 먼저 땀을 흘리셔야 합니다. 자신의 몫을 위해 땀을 흘리셔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의 기도를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거듭의 기도는 그 말처럼 내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마음을, 내게 주신 기대를 내가 한 주간 거두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거두기 위해 결단한다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거듭의 기도에 여러분의 결단이 담기게 기록하십시오.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어떤 때는 방향만 결단할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더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되지요. 또 어떤 때는 많은 경우는 한 주간의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하루 반나절, 하루 종일 한적한 곳에서 제 영혼을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듣기만 하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한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모르시죠?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아, 목사님도 이렇게 세련될 수 있구나. 뭐 지적일 수 있구나. 잘생길 수 있고. 이거 해마다 하는 유머인데도 계속 웃으시는 걸 보니 참 예, 예. 예. 그런데 그거 오래 안 가요. 지금 눈빛이 그래요. 딱. 별로 오래 안 가셔요. 처음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눈빛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날고기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3년을 안 갑니다. 변하지 않으면 3년부터는 마음과 기대가 다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들어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좋은 교회 다녀도 별거 없구나.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나 제자훈련 이런 거 받아봐도 소용없구나. 처음엔 너무 신선하지만 처음이라는 새로움 때문에 내가 뭔가 변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땀 흘리지 않으면 나중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기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함께 살아내는 작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살아나기 위해 애쓰고 나를 응원해주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변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깊어집니다.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선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가교를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푸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교를 더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이 교회보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가교를 더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교회는 이 가교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깊은 삶 사실 겁니다. 여러분이 변하실 거고 여러분의 인생이 제법 기대가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그러니 움직이십시오. 땀을 흘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은 깨달음을 주시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신다면 행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붙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몫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몫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모르죠. 해보기 전까지. 해봐야 내 몫이 뭔지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자인 저 혼자 움직여가는 교회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팀이 자발적으로 땀을 흘리고 있는 것 아시지요? 몇 사람 없어서 힘 빠질 수도 있는데 예, 우리 수요 찬양에 좀 나오십시오. 이제 공예배입니다. 나오십시오. 몇 사람 안 모여서 힘 빠질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좋아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내가 연주하는 악기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서 그게 좋아서 애쓰는 분들입니다. 한 지체는 일을 마치고 오면 7시 안팎입니다. 급하게 저녁을 먹고 7시 반 최종 리허설을 헐레벌떡합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는 없을까요? 그런데 그게 자기 몫이라고 여기니 그렇게 땀을 흘리는 거죠. 가교에 속한 분들도 대단합니다. 피곤한 한 주를 다 보내고 금요일 저녁에 몸과 정서가 많이 친 그 상태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모릅니다. 8시에 가교니까 조금 쉬었다가 여보 이따가 가자 들어가자 하고 낮잠을 자요. 한 5시 6시쯤. 네, 그러고 안 들어와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자기의 몫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고 늦게 가서 죄송해야 하고 못 들어가서 미안해하고
매주 보는데 시작할 때는 얼굴들이 다 굳어 있습니다. 그 피곤함이 묻어서. 그런데 끝날 때는 표현 못할 감사가 넘칩니다. 참 행복하다. 아, 진짜 행복하다. 이런 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렇게 끝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모임이 지난 목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주일에 오면 아이들이 마음에 밟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기도 모임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작은 깨달음을 주셔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내 몫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몫이구나. 그래서 그 덕에 여러분들이 또 참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늘 얘기만 하고 얘기만 듣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애쓰다 보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몫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내 몫이 뭔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애쓰다 보면 땀만 흘리는 걸로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를 쓰는 거죠. 어떤 걸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어떤 문제를 보면서 눈물을 퍽 하고 흘리는 것, 그건 신앙이 깊은 사람, 깊이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아파할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눈물이 만들어지냐면 기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냥은 눈물이 흐르지 않은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순간 느껴져서 왈칵하고 눈물이 터지지 않습니까? 기도가 눈물을 만들어내고 눈물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도 울게 되십니다. 그런 경험 많으시죠? 그러니까 봐도 마음이 아프지 않다, 눈물이 안 난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기도 가운데 묵상해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눈물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안타까움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겁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걸 보면서 아파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어쩌면 관심 갖지 않은 일인데, 이제까지는 그냥 스치듯이 지나간 일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뭔가 마음에 동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된 일이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당하고 있는 일이구나. 그 마음에 그가 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가지고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마음이 많이 답답하신 분들 많으셨죠? 한 TV 다큐멘터리가, 시사 다큐멘터리가 우리와는 직접적으로는 상관없지만 세상에서는 종교라고 카테고리 짓는 그 안에 있는 그런 사이비 집단이고 종교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다 말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멍뚱그려서 바라보게 되는 거지. 그 일들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 악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행한 사람들은 저주받고 벌받아 마땅하지만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이 처음엔 어리석다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 마음 끝에는 불쌍한 마음과 그래도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인생과 그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눈물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우십시오. 또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십시오.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은 교회입니다. 우려해야 할 게 많은 교회입니다. 안타까운 게 많은 교회입니다. 아직도 말만 하는 우리이고, 교회 분위기와 문화는 좋지만 움직이지 않으려는 우리이고, 주일 예배 정도로 만족하는 우리이고, 교회라는 곳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뒤로 물러서서 발만 담그려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기도 가운데 우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몫이 발견되실 겁니다. 그 눈물 속에서 내게 주시는 몫을 찾게 되고 그것을 하고 싶다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늘 옆사람과 자기의 인생을 비교하며 불행해하지 마시고 상대적 박탈감에 늘 빠져있지 마시고 그러면서 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가정법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심겨진 곳에서, 나를 심기우신 곳에서 꽃 피울 생각을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딴 데 심겨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끝까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자기가 발견한 몫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눈물과 땀을 가지고 애쓰는 우리 시대의 느헤미야, 우리 푸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내가 참 고귀한 인생이다 하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꽤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요? 쓸모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하며 걸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고귀한 삶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